구약성경 418쪽 사무엘상 8장 4절로 9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지도를 가르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으로 나타나시고 사무엘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삼으셨습니다. 사무엘상 3장 20절 말씀 보시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그러나 사사직은 엘리로부터 승기한 것입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엘리가 죽고 그 실로가 파괴될 때 성막을 미스바로 옮긴 사무엘이 엘리로부터 사사직과 제사장직을 물려받은 것입니다. 물론 사사직의 승계 역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사무엘상 12장 1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룹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셔서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의 사사로 있는 동안에는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굴복하고 다시는 이스라엘 지경을 침입하지 못했어요. 뿐만 아니라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영토도 되찾았어요. 나아가 여호수아 때의 적이었던 그 아모리 사람과는 이제 갈등 없이 평화롭게 지냈어요. 사무엘상 7장 14절 말씀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렇게 이스라엘은 사사 사무엘의 치리하에 안전, 평화, 그리고 번영을 구가했어요. 사무엘은 사사직을 성실하게 수행했는데 그 미스바에만 머물지 않고 베델과 길갈을 순회하면서 이렇게 사사직을 수행했어요. 사무엘상 7장 16절 말씀 보시면,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사무엘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사사로 다스릴 때에 그 라마에 살던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아들 사무엘이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어요.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는 죽으면서 그 라마의 집을 사무엘에게 유산으로 남겼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 미스바에서 라마로 이사를 왔어요. 그렇지만 미스바에 있는 성막을 옮기는 대신에 그 라마에 새로운 제단을 쌓았어요. 그 17절, 사무엘상 7장 17절 말씀 보시면,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사무엘은 결혼해서 두 아들을 낳았어요. 맏 아들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을 가진 요엘로 지었고, 둘째 아들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진 아비야로 지었어요. 히브리어 아비는 우리말 아버지와 같은 뜻이에요. 이 요엘과 아비야 이름만 들어도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이 이름만 들어도
딱 레위 지파라는 것을 딱 쉽게 짐작할 수 있어요. 맏아들 요엘이 25세가 되었어요. 이 전통적으로 레위인들은 25세에 소집되어서 5년 동안의 훈련 기간과 준비 기간을 거친 후에 30세부터 성막에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했어요. 사무엘은 이 요엘과 아비야를 성막에서 봉사하는 성막 봉사자가 아니라 사사로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성막이 있는 미스바로 아들들을 보낸 것이 아니라 남쪽 땅끝 마을인 브엘세바로 보냈어요.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 시므온 지파의 성읍인데 사무엘은 이 아들들을 그 브엘세바에서 사사로 세웠어요. 그렇지만 이들의 사사직은 원래 종신직이에요. 지금 사무엘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아들들의 사사직분은 정식 사사라기보다는 일종의 스튜던트 패스터와 같은 그런 수련 사사 그런 직분이에요. 사무엘상 8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이것에 대해서 세습이라는 그런 부정적인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이 사무엘은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과 달리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는 아버지의 직무를 아들이 계승해요. 따라서 당시 아들들을 사사로 세우는데 큰 거부감은 없었던 듯해요. 또한 사무엘이 하나님의 허락과 백성들의 동의 없이 아들들 사사로 임명했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만약 사무엘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임의로 아들들을 사사로 삼았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무엘을 책망하셨겠죠. 그리고 만약 백성들이 반대하는데도 사무엘이 선지자와 사사와 이 제사장의 권위와 권력으로 백성들을 찍어 누르고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다면 나중에 백성들이 사무엘을 막 성토했겠죠. 근데 백성들이 이 왕이 세워진 다음에 사사직에서 물러나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사무엘상 12장 4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아들들을 사사로 세운 것은 정식 사사는 아니지만 브엘세바로 보내서 이렇게 수련 사사로 세운 것은 하나님의 허락도 있었고 백성들의 동의도 있었던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왜 사사를 한 사람을 세우지 않고 두 사람을 세웠을까? 이스라엘에 두 명의 사사가 동시에 존재했던 때가 있나요? 없었어요. 사무엘은 아마 이런 계획을 세웠던 것 같아요. 늙은 자신이 죽은 후에 장자에게 그냥 사사직이 계승되는 것보다는 두 아들들을 5년 동안 훈련시켜서 그들을 지켜본 다음에 최종적으로 큰아들이든지 둘째 아들이든지 더 나은 사람을 사사로 선택하려고 계획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사무엘의 계획과 달리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사무엘을 사사직에서 물러나게 할 계책을 꾸몄어요. 근데 사무엘로부터는 어떤 흠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사무엘의 아들들을 함정에 빠뜨렸어요. 이 요엘과 아비야가 뇌물을 받도록 한 거예요. 근데 어리석게도 이 사무엘의 두 아들은 견물생심, 우리가 어떤 물건을 보면 욕심이 나는 그 견물생심의 유혹에 빠져서 뇌물을 받고 치우치게 재판을 했어요. 3절 말씀 보시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 곧바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가지고 라마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가요. 4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여러분, 이 지금 사무엘의 두 아들, 이 브엘세바에서 지금 사사로 했던 이 아들들의 그 허물을 책망하려면 브엘세바의 장로들이 가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다 알고 한 곳에 모였다가 라마로 갔냔 말이에요. 이것은 사무엘의 아들들이 엘리의 아들들처럼 습관적으로 악을 저질렀다기보다는 이 장로들이 사무엘을 사사직에서 물러나게 하려는 이 장로들의 어떤 설치한 덫에 빠진 것으로 보여지는 대목이에요. 나중에 사무엘이 왕을 세운 후 사사직에서 물러날 때 자신의 아들들을 언급을 해요. 사무엘상 12장 2절 말씀 보시면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여러분, 만약 사무엘의 아들들이 엘리의 그 악한 두 아들들처럼 악행을 지속했다면 어떻게 지금 백성들과 함께 있었겠어요? 또 엘리의 아들들처럼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겠지요. 그런데 사무엘의 아들 요엘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요. 그 자식인 헤만이 하나님께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데 역대상 25장 5절 6절 말씀 보시면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뿐만 아니라요, 이 엘리의 아들들의 이름인 홈니와 비느하스는 다시는 그런 이름으로 자기 자식의 이름을 짓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없었어요. 왜? 악인들이니까. 그러나 이 사무엘의 아들들의 이름인 요엘과 아비야는요, 여전히 인기 있는 이름이었어요. 남왕국 유다의 르호보암 왕과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모두 자신의 큰아들, 자신의 장자, 세자, 앞으로 왕이 될 그 세자의 이름을 다 아비야로 지었어요. 그리고 이 요엘은 나중에 선지자의 이름이 되었죠. 선지자 요엘 선지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요엘과 아비야의 이 뇌물 수수 사건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을 사사직에서 물러나게 하려는 어떤 계책의 일환이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은 미리 모여서 입을 맞추었어요. 그리고 사무엘의 집으로 찾아갔어요. 그리고 왕을 요구해요. 5절 말씀 보시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왕을 달라는 이 장로들의 요구는 실상은 사무엘에게 사사직을 내려놓으라는 요구예요.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성실하게 사사직분을 감당한 이 사무엘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의 안전과 평화와 번영을 가져온 사무엘에게 나이, 그리고 아들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제 그만 사사직에서 물러나라고 한 거예요. 이러한 장로들의 요구는 아마 이 사무엘에게 큰 배신감과 상처가 되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사무엘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결정하자 하면서 일단 장로들을 돌려보내요. 근데 이 장로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신에 백성들을 선동해요. 마침 이스라엘에 지금 전운이 감돌고 있어요. 요단강 동쪽에 암몬 왕 나하스가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는 것인데, 이 장로들은 백성들에게 야, 늙은 사사 사무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고 전쟁에 나가 암몬 왕 나하스와 싸울 수 있느냐? 우리도 이제는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를 이끌고 전쟁에 나가 싸울 젊은 왕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 이렇게 백성들을 부추겼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해요. 19절과 20절 말씀 보시면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예전에 블레셋이 미스바로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뭘 요구했어요? 우리들을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 싸우기를 요구했나요? 아니죠. 사무엘상 7장 8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그때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구했어요. 근데 왜 지금 백성들은 기도 대신에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버린 것은 곧 사무엘을 버린 거랑 같은 거예요. 사무엘상 8장 8절 말씀 보시면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감사를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더 이상 모시기 싫어서 지금 하나님과 사무엘을 배척한 거예요. 사무엘은 이렇게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왕의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해요. 10절부터 17절 말씀 보시면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이렇게 쭉 하다가 마지막 17절 말씀 보시면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예전에 애굽의 바로 밑에서 그냥 노예로 신음한 것처럼 너희들이 왕을 원한다면 이제는 앞으로는 너희들이 구한 왕 때문에 너희들은 신음하고 울부짖을 것이다, 이렇게 엄히 경고를 해요. 18절 말씀 보시면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그런데 이런 사무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끝까지 왕을 요구해요. 19절 말씀 보시면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결국 사무엘은 백성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우고 사사직에서 물러나요. 그렇지만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죄악을 책망해요. 사무엘상 12장 11절로 12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사무엘은요, 이 백성들의 이 죄악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깨우쳐 줘요. 사무엘상 12장 17절 말씀 보시면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스라엘은요, 겨울이 우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 비가 오고 있잖아요. 현재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하마스와의 전쟁 기간인 지금 비가 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밀베는 때에는 절대로 비가 오지 않아요. 더구나 천둥과 함께 큰 비가 내리는 일은 이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마치 해가 서쪽에서 뜨는 것처럼. 그런데 사무엘이 기도하니까 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사무엘상 12장 18절 말씀 보시면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제서야 이 백성들은 하나님과 사무엘을 버린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해요. 사무엘상 12장 19절 말씀 보시면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비록 이들이 회개했지만 이스라엘로부터 하나님은 버림받았어요. 이제 하나님은 왕이 아니에요. 이제 이스라엘의 왕은 지금 세운 이 사무엘이 세운 기름 부어 세운 사울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로부터 버림받았지만 이스라엘을 버리지는 않으셨어요. 사무엘상 12장 2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에요. 하나님은 백성들한테 버림받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또한 사무엘도 백성들로부터 버림받았지만 백성들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보시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지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요. 그리고 비록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직에서는 물러나지만 선하고 바른 길을 가르치는 선지자의 사명은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이로써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가 되었고 이후에는 사울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그런데 감사를 잊고 사무엘을 버린 결과가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사무엘이 사사로 다스리던 때에 이스라엘에게 굴복하였던 블레셋은 사무엘이 사사직에서 물러나고 사울이 왕이 되자 다시 고개를 들고서는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해서 백성들이 그토록 원하고 선택했던 왕의 머리가 잘렸어요. 그리고 왕의 시신이 성벽에 걸리는 그런 수모를 겪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사사로 다스리던 때에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성읍들을 차지했는데 사무엘이 사사직을 물러난 후에는 사울이 왕으로 다스리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한 후에는 이제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차지했어요. 사무엘상 31장 7절 말씀 보시면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결국 장로들의 선동을 받아가지고 이 백성들이 사무엘을 버린 결과는 자신의 집, 자신의 재산,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 잃어버리는 이런 막대한 피해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큰 악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행한 일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릴 때 여러분은 그런 악에 빠질 수 있어요.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하나님께서 1년에 몇 번 감사절기를 주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깊은 뜻이. 그런데 그중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을 버리는 죄악을 행하지 않기 위함이에요.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감사를 잊지 않는 우리 와일리 한인감리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